네, 오늘 순종과 믿음의 대상, 순종과 믿음의 대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그가 불순종하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굽혀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일은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들 줄게 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의지들이 막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들 드려라,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드려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이려는 시늉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은 그 제자들이 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둠에 비추는 빛이시고 어둠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과 안드레가, 그리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또 부르시는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요단강 아래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나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 우리가 마리아라고 분명히 알고 있죠. 자, 아마도 이 가나라는 지역은 갈릴리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나사렛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잘 아는 집에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제 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면서 2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물론 신랑,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당연히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이 하객 중에는 뜨는 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뜨는 별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딱 와서 혼인도 즐겁지만 이 잔치의 또 하나의 초점은 예수님이 오셨다.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하객 패션 해가지고 하객 중에 연예인이 왔다 그럼 막 그 사람들 집중 조명하고 그런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서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는 예수님께 지금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여기 와서 지금 참 기쁨의 그런 잔치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한참 이제 무르익어야 할 기쁨들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잔치가 좀 힘들겠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특이한 방법으로 만드셔서 잔치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애주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또 먹는 게 합당하냐, 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 1분만 얘기할게요. 길게 얘기하진 않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성경은 술을 주라는 말씀도 있기는 있어요. 자, 잠언 3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술을 주라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문맥에 보시면 이런 문맥이에요. 야, 너는 왕의 아들이니까 재판을 굽게 하고 이제 네가 정신 없으면 안 되니까 넌 먹지 말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너는 먹지 마, 이런 문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잠언에서 나오는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너는 술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 잠언의 말씀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런 말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주된 주제는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권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건덕. 여러분, 건덕 들어보셨습니까?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냉장고를 우연히 열었더니 거기 참 이슬이 있더라. 그러면 딱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 참 이슬을 가지고 부침개를 맛있게 부치시겠지, 밀가루 반죽을 하시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이 목회에 굉장히 힘드실 때 집에서 한 잔씩 하시나 보지, 이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집에 참 이슬을 안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안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제사 음식 먹는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봐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덕을 세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노름, 도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이걸 금해서 문화가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술을 현재 마시고 계시는 분들도 다 교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술을 끊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끊는 거라고 그랬죠. 네, 끊고 오는 거 아닙니다. 와서 끊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끊는 중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핵심은 주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늘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 술 문제 1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3분 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렇게 생명을 기쁘게 한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들이 쫙 기분 좋게 나가다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맛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딱 이렇게 말하면 기분 딱 상하잖아요. 오늘 재료 떨어져서 더 이상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기분 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최 측과 잔집집 주인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가 이걸 딱 들었어요. 어머 큰일 났어.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왜 그래?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하지? 이걸 마리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포도주를 사오든가 옆집 가서 빌려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대응을 하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표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네가 만들어라. 이런 말처럼 보이죠. 없으니까 네가 좀 만들어줘라.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여자여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마리아의 요구였냐 하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포도주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 내비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는 그냥 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바로 앞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기를 임신하여 아기를 낳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앞으로 너가 임신하여 애를 가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는 그 고지를 받고서 애를 낳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자,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날 밤도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2장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여관이 없어가지고, 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부터 쭉 보시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야, 다윗도 동네에 가라, 거기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그런 또 천사로부터의 소식을 듣고서 가요. 그래서 15절에 천사들이 하늘로 가니까 자폐들레헴에 가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모든 것을 전합니다. 자, 이걸 마리아가 다 들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또 그가 태어난 날 있었던 특별한 일, 물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어릴 갓난아기일 때 동방박사도 왔었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특별한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예수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정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 제가 자세히 보지 않게요. 시므온, 그 다음에 안나라는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예언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2장이 쭉 나옵니다. 41절부터 보면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2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과정에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12살 난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리가 많아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3일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서 찾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선생님들하고 랍비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잃었던 아들 찾으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부모가 놀라가지고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이야, 내 아들이니까, 내가 젖먹여서 키운,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이불 덮어준 그 아들이니까 아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키우는 순간에 믿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키우는 순간들에 예수님을 내 아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버릇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지금 아빠가 앞에 있어요. 엄마가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빠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뭔 소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것들, 어린 시절을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기르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한편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것들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중첩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때를 나타내시지요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구절은 약간 이것만 보면 포도주 만드는 게 나하고 이 잔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 아니고요. 원어상 이 말씀은 여자여 당신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혹가다 이 천주교에서 이런 교리를 하죠. 예수님께 직접 하면 잘 안 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렇죠? 그 교리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십니다. 자,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소서 하지만 마리아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은 어디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때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몰라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때에 당신을 나타내옵소서. 예수님은 더 깊은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맨 끝절에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예수께서 첫 표적을 보이셨다. 이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여기까지 딱 듣고 알아차리죠.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 안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순종해야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을 하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내 아들이 뭐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온 그분, 이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키웠으니까. 여러분, 내가 밥 주고 내가 이불 덮어줬거든요. 내가 아픈 거 닦아주고.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나는 그에게 순종해야 할 자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저분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저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하는구나, 나는 그 무릎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민족, 베트남 사람, 동남아 사람, 그럼 막 무조건 좀 이렇게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이 있고요, 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 헬라 여자가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 딸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고쳐주지 않고 시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줘야지 그 개들을 고쳐주게 생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너 개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개예요, 내가 진짜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막 그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내가 절에를 가지 막 이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그래요.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심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 비하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시죠? 상에서 자녀들이 막 떡을 먹다가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어요.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의지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시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 더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요? 그럼 내가 좀 예수님 나한테 뭐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한 그때로부터 진정한 순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때부터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자, 6절을 보시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손 씻고 몸을 씻는 그런 예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씻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죄인된 우리의 죄악을 씻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결례. 그런데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물 세례, 이건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기쁨이 떨어지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이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손 씻는다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고요, 그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채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절 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채웁니다. 이건 물고기 아니고요. 자,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에 아귀까지, 목 있는 이 부분까지 채웁니다. 아마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물어보죠. 채우라 그러면 막 열심히 채우잖아요. 자, 됐어요? 아니, 더. 됐어요? 더 채우라고. 아, 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막 계속 물이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 조금만 보여줄까? 그게 아니라 그 물이 떨어진 이 잔치에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채우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채우기는 채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아마 열심히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서 갖다 주래요. 자,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합니다. 떠서 갖다 주는데 성경에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안 나와요. 물을 푸는 중에 갑자기 물이 이렇게 점점 빨개졌는지, 혹은 그 채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떠서 갖다 주는 동안에 이게 물이 점점 빨개졌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딱 받았는데 먹는데 갑자기 빨개졌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빨개졌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마시는데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10절 보면 연회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최 측에서 부탁한. 그래서 손님들에게 음식이 나가기 전에는 먼저 연회장이 먼저 맛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먼저 좋은 거. 이거 하면 좋다고 그러고, 이거 하면 최고라고 그러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 광고 전화 많이 옵니까? 이거 하시면 된다고, 이 보험 드시면 노후가 행복하실 거라고 그러고, 이 핸드폰 새로 하시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좋은 거 하기도 하지만 이거 나중에 속았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처음이 좋고 뒤에는 나중에 사기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10절 계속 읽어보면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분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대충 지나갔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이거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말하자면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면서 이게 진짜 맛있는데 신랑 불러가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 두 사람은 포도주 맛은 맛보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죠. 성경에 의도적으로
누구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 물 떠온 하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기쁨을 알더라 이것입니다. 단순히 포도주 맛을 알았다가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맛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오늘 11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그래서 나 믿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리아, 자기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를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부으라고 그러니까 부었어요. 넘치게 부었어요. 갖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가 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알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우고 물 떠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을 푸는데 미친 짓 같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붓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죠. 자, 이래서 어려운 일인데 반대로 누구에겐 가능한 일이냐면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기다린 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조급하죠. 어렵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결코 육신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다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저 아프가니스탄 가라고 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를 하덜덜 마십시오. 그렇게 갑자기 안 보내십니다. 다 가면 그쪽도 힘들어집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하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다 달라요.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고3들을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 고3. 제가 오늘 칼럼도 고3에 대해서 썼어요. 애들이 밥을 잘 먹더라고요. 같이 밥 잘 먹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3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번에도 우리 고3들이 5명인데 1명은 이제 시골에 집이 있어서 내려갔고 4명은 수련회 다 갔어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힘든 게 뭔가를 조금 맛보는 때가 고3, 조금 맛보는 때가.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고3 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그 다음이 훨씬 더 힘든데, 이게 아는데 그게 조금 힘든 걸 이제 경험하는 때인데, 대부분의 참 재밌는 것은요, 그 힘든 걸 경험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버릴까요?
여러분 참 재밌죠? 너무너무 힘들 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뭔지를 알아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뭐 억대언금을 하고 뭐 선교사로 다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에 간단해요. 물 나르는 거예요. 물 퍼 나르는 거예요. 물 붓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려니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의 은혜를 바라는 자이기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쁨은 떨어진다고요. 세상의 기쁨은 가다가 없어져요. 고갈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순종하시고 더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